하나님의 말씀 성경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중에서 몇 절을 읽기를 소망합니다. 18절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5절부터 16절은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엮고 계시죠. 서로 하나가 되도록 만드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8장 15절부터 16절에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두려움이 아니고 자부심을 가지고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말은 우리의 삶, 우리의 소속,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지금 종의 상태에서 자유인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신감이 없고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종의 정신이고 우리가 죄악에 눌려 있을 때 우리를 지배했던 정신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15절에서 우리에게 우리가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양자. 이 양자라는 말은 이스라엘, 그리스, 그리고 로마에서 있었던 특별한 제도였습니다. 그 제도는 그 세 나라에서 사용하는 제도였는데 그 양자라 함은 법적으로 기업을 이어받는 사람을 의미했어요. 예를 들면 로마에서 시저 황제의 시저는 황제가 아니었죠. 하지만 시저의 다음을 이었던 사람이 옥타비아누스 황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이우스 황제라고 하는 분이며 최초로 시저라는 말을 듣기 시작한 분이죠. 그런데 이 옥타비아누스는요, 시저의 양자였어요. 시저의 양자로서 법적인 모든 권한을 이어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는 결국 후에 초대 황제가 됩니다. 네로 황제도 역시 양자였어요. 양자로 들어가서 황제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 역사에 있어서 황제들의 대부분은 양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양자가 되었다는 소리는 무엇을 뜻하냐면 앞으로의 영광스러운 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과거의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 완전히 변환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지금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는 모습을 15절과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를 격려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일깨워주고 그대로 살며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용기를 갖도록 만들어주는 분이 성령이죠. 그런데 이제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해준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미래의 영광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게 만들어주면서 곧바로 17절에 들으면 들을수록 신이 나는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서 살아가도록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이끌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께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영광입니다. 영광. 우리가 받을 영광스러운 유산, 기업, 로마 황제의 양자로 말한다면 앞으로 황자가 될 영광, 그런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상속자인데, 양자인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하죠. 그리고서는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 땅에서 겪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통 혹은 고난입니다 라고 말하죠. 미래에 대한 보증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난이 미래 영광과 무슨 관련이 있다는 말인가요? 좀 아까 바울은 우리가 양자가 되어서 그분의 기업을 얻게 됐댔죠. 기업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기업이었어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죠. 영원한 삶입니다. 상상만 해도 참으로 대단한 것이에요. 그날 그 영광스러운 날에 모든 파괴된 이 지구, 망가진 것들, 파괴된 것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원상태로 회복될 거예요. 복구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영혼도 슬픔과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아니, 그것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의 중심은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이죠. 모두가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모두가 복구됩니다. 모두가 영광 속에 들어가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함께예요. 우리가 영광 속에 함께 들어가는데 그것이 복된 소식인데, 더 복된 소식은 뭐냐면 영광이 우리에게 온다는 걸 어떻게 확증할 수 있느냐, 보증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보장을 원하느냐, 증거를 줄까? 그것이 바로 고난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영광을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며 고난을 받으셨죠.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라고 말했다 하였죠. 네, 그 고난이라는 것이 물론 고난의 크기가 영광, 우리가 앞으로 받을 영광의 크기와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니고 비교할 바도 되지 않는다고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따라 겪는 이 고난이 사실은 위장된 축복이라고 바울은 이야기 시작합니다. 위장된 축복? 이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립니까? 존 템플턴은 그 예적 책 그 열정, 영어로는 Discovering the Law of Life, 인생의 규칙들, 법칙들을 찾아냄 이라는 책인데, 그 책에 고난은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그 편이 있어요. 거기서 그는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이렇게 해줍니다. 에브라임 링컨이 대통령으로 재직할 때였어요. 강요 중에 한 사람이 사사건건 링컨의 의견에 딴지를 걸고 추진하려는 것보다 반대를 해가지고 무슨 일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어요. 이런 일이 계속되니까 너무 힘들어요. 대통령으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한 친구가 링컨에게 물었어요. 아, 저 사람을 해임해버려. 어떻게 그냥 내두나? 그러자 링컨이 그 친구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하루는 링컨이 한가한 날 시골길을 걷고 있었는데 한 농부가 말을 몰아서 쟁기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링컨이 그 농부에게 가까이 가서 인사를 냈습니다. 근데 인사를 하다가 보니까 말 엉덩이에 파리가 왱왱거리면서 말을 귀찮게 하고 있었어요. 앉았다 올랐다. 그래서 링컨이 손을 들어서 말의 엉덩이는 파리를 내쫓으려고 하는데 농부가 가로막았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 파리 때문에 지금 이 늙은 말이 그나마 움직이고 있답니다. 이 이야기를 마친 다음에 템플턴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충고를 해주었어요.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이 파리처럼 털어내고 싶은 사람, 또한 털어내고 싶은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야말로 위장된 축복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겉보기에는 나쁜 일, 그러니까 까다로운 사람이거나 성가신 상황이지만 그것을 축복으로 가려서 볼 줄 아는 능력을 가질 때 인생은 훨씬 더 의미 있고 즐거워질 것입니다. 그런 시각을 가질 때 우리는 더욱 성장하고 변화하고자 하는 의욕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는 고통이라는 것이 위장된 축복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요, 이런 말을 아무리 들어도 사실 고통, 고난이란 말은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아니, 우리의 삶 가운데 좀 찾아오지 않았으면 하는 단어 중에 첫 번째, 두 번째를 차지하는 게 바로 고통, 고난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는 고난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고난에 함께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영광에 함께한다라고 말하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위해서 고난이 벗어날 수 없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하죠. 뭐 이런 얘기 들어봤자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영광을 원하죠. 하지만 고난이 없는 영광을 원합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을 꿈꾸죠. 고난이 없는 영광을 기대합니다. 하루 종일 오늘 일하셨죠? 그리고 어젯밤에는 잠을 줄인 채 머리를 싸매고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고민하셨죠? 이것저것 공부하고 책을 읽으셨죠? 다 고난이 적은 미래 영광을 누려보고자 하며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가 누구든지 이런 소박한 꿈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박하고도 작게 오늘 이 땅에 우리의 뿌리를 받고자 하는 우리에게 이 땅은요, 위험한 장애물들을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박하게 살고 싶지만, 소박한 영광을 누리고 싶지만 이 땅이 우리에게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있는 모두에게 이 땅은 행복을 주지 못해요. 나의 인생은 슬픔으로 가득 차고 내 옆 사람의 인생은 행복으로 가득한 것처럼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쁨을 찾았던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고통 때문에, 그것도 불합리한 고통, 나는 고통을 겪는데 옆에 사람은 행복한 것,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잊고 하나님을 잊고 분노하고 낙담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요,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불이익을 얻고 있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죠. 그죠? 그러나 고난과 고통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존재들에게 다가오는 슬픔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인정하고 있어요. 그가 그리스도인이든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모두에게요. 극작가 윌리엄
서로연은 이런 말을 했어요. 슬픔이란 누구나의 머리 위에 머무르고 있는 구름이다.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고난 없이 영광만을 꿈꾸고 있다면, 그리고 그런 것이 우리의 삶에 득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우리에게 선물해 주지 않으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나은 삶을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데 주고 또 주지 않으시겠어요? 하지만 슬프게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아이고야.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고난을 우리가 무조건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고난은 찾아와요. 그렇죠? 그런데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말했던 것은 그것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찾아오는 그런 고난과는 다르다는 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고난이 약간의 희망밖에 주지 못하는 세상의 희망이라면 우리에게 고난은 영광, 미래 영광으로 이끌어주는 고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말하는 거예요. 자녀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하지 않느냐. 자, 그것이 어떤 걸까요? 바울은 분명히 말하죠. 찬란한 영광으로 가기 위해서, 찬란한 영광으로 빛나는 저 하늘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밟아야 된 과정이 있고 길이 있는데 그건 고통이다. 고통이 없이 영광으로 갈 수 없다라고 말했죠. 그 이유들을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첫째, 우리가 다 죄악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이 땅에 허무한 데 눌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신과 영혼이 성령으로 인해서 정결해질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 뜻을 두지 않고 뿌리를 박지 않도록 하기를 소망해요. 그런데 피조물들도 그걸 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한 것은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려는 나 혼자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이 보호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로서 변환되기를 피조물들이 간절히 바란다는 거예요. 그들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소망하고 꿈꾸고 있는데, 이따 우리가 보겠지만 너무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을 꿈꾸고 있어요. 우리와 함께, 그러므로 이 고난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힘겹게 고난을 통과하는 시간, 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시간은 우리가 평생을 통해서 겪어야 할 시간이죠. 시인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말한 것도 바로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시인 다윗은 축복의 시간이라고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전제 조건 속에서 얻는 기쁨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는요,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에 두는 마음들을, 뿌리를 뽑아버릴 수 있도록 도와요. 이게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요, 자꾸 이 땅에 마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처음엔 조금만 드리려고 하는데 욕심이란 게 무한해서 점점 크게 그리고 또 점점 많이 요구하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이에요. 고난이 그걸 우리로부터 막아줍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로부터, 위험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만족스럽죠?
이번에 휴대폰을 새로 사면 만족스럽죠? 자동차를 새로 사면 만족스러워요.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면 만족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자꾸 이 세상에서 만족스러워져요. 내 자신이 자랑스럽죠. 자녀 앞에서 뿌듯해져요. 내 가문이 자랑스러워져요. 그러면 슬슬 위험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죽게 두지 않고 자꾸 이 세상에 두기 때문이에요. 나도 모르게 점점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이 세상에 쓰게 두죠. 그래서 고난이 특별하게 그리스도인에게 임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받는 고난과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우리를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서요. 죄악으로 인해서 탄생된 자연스러우면서도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로 묶기 위해서 고난은 탄생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고난은 그리스도를 나와 함께 연결시켜주는 매개체가 돼요. 고난이 없으면 난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못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난 성령과 함께하지 못해요. 고난이 없으면 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자꾸 경험하게 하므로 그분들이 내 곁에서 나를 보호하고 나를 이끄시는 걸 느끼게 만들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세상을 덜 사랑하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고난은 우리를 영광으로 이끄는 통로 역할을 해요. 고통은 영광을 바라보게 합니다. 오늘 이 땅이 아니라 내일 영광스러운 저 하늘을 바라보게 하죠. 사도 바울이 말했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양자하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라. 이 말을 바꿔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고난을 통과하겠지만 이 모든 힘든 여정을 마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겠지만 이 길을 마치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고난을 당하는 순간마다 우리는 뭐를 기대하게 돼요? 영광이 나를 찾아오고 있구나. 영광이 이 길 끝에 있구나 라고 자꾸 생각나게 만들고 나의 눈을 영광을 바라보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영광에 향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말이죠.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셔서 아주 우리가 웃었어요. 우리 교회 구역반엔 술로암이라는 이름을 가진 반이 있습니다. 실로암이 아니라 술로암이에요. 이게 뭐냐면 술 먹다가 암에 걸리신 분들이 만든 구역반입니다. 이분들이 이 세상에서 술을 들이키시다가 즐겁게 안주하다가 술로 그 안주는 먹는 안주가 아니라 편안하게 거한다는 거죠. 암이라는 고난을 겪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이 고난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하늘을 향해 걸어가게 됐고 영광을 꿈꾸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통로였던 고난을 너무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 술로 암에 걸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구역반을 만든 다음에 술로암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실로암을 꿈꾸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래요. 모든 것이 협력해서 하나님 안에서 선을 이룬다는 것처럼 그렇게 고난은 우리를 영광으로 이끄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는 이 포도즙들을 결코 혼자 밟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해줘요. 첫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고통이라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다고 17절에 말했죠. 둘째, 바울은 말하기를 이 땅에는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와 함께 고난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19절 20절,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유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대자연과 그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는 결코 고통을 홀로 당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보기 싫은 남편 때문에 나 혼자 고통당하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 내 그 고통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해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해하시고 함께 하셔요. 모든 피조물들이 이해하고 함께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피조물들이 우리 때문에 겪고 있는 그 고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기를 소망합니다. 피조물들이 고난을 당한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피조물들은 한결같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예요. 허무에 눌려 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고통들은 나약한 자들의 것이고, 그리고 잘못하는 자, 그릇된 자들의 것이라고 생각해야죠. 그 자연도 그런 것 같아요. 보면은 힘이 있는 놈들이 약한 애들을 짓밟는 것처럼 보이죠. 사자가 쫓아다니면서 그 사슴이나 그런 짐승들을 공포를 주고 그들을 마음껏 유린하고 잡아먹습니다. 예, 가진 자가 이기는 것 같아요. 그들이 횡포를 부리는 것 같고, 초식동물들은 피해를 당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자 역시 한 끼니를 먹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 끼를 먹는데 그 식사를 위한 사냥이 항상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성공률이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주 굶고요. 사냥하다가 다친 후유증으로 인해서 죽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초식동물은 식사를 하다가 죽는 일이 없어요. 목숨을 걸고 식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자나 그런 육식동물은요, 목숨을 걸고 식사를 하고 죽을 똥을 싸고 뛰어다니고 목숨을 걸고 헉헉거려야 겨우 식사 한 끼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다치면 죽어요. 여러분, 실제로 육상동물 중에서 싸움을 했을 때 싸움을 잘하는 순위를 뒀더니 사자가 5위 내에 들지 못했어요. 하마 한 마리를 사자 10마리가 잡아먹으려고 달려들었는데 밤중에 새벽이 돼서 보니까 사자 2마리가 죽고 여러 마리가 다쳤고 하마는요, 아무런 피해 없이 물로 도망갔어요. 사자들은 굶어 죽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사력을 다해서 하마를 덮쳤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2마리가 죽었고 여러 마리가 다친 거예요. 우리는 영상들을 보면 물소들이나 다른 것들이 사자를 공중에 집어던지고 날리고 죽이는 것들을 수없이 봅니다. 그래요. 사자들은요, 한 끼 식사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모든 피조물들은 그가 사자이든 토끼든 간에 모두 함께 고통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그건 성경은 말하죠. 그것이 바로 인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그것만입니까? 피조물들이 우리 때문에 허무에 눌려 있다는 것은요, 이제 우리들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 우리 주변의 현상들을 통해서 아주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인간들이 인간을 위해 살아가다 보니까 모든 동물들이 자연스럽게 살아가던 자기의 터전을 잃고 쫓겨가거나 죽임을 당했어요. 제일 먼저 죽임을 당하는 것들이 누구죠? 호랑이. 제일 먼저 죽임당해 사라졌습니다. 늑대, 여우 사라졌어요. 한국에서. 왜 사라졌죠? 자기들의 털을 인간에 의해서 뺏기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에게는 유익한 모든 것들이 인간에겐 다 해로워요. 인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평안을 위해서 인간들이 만드는 모든 것 때문에 지구는, 대자연은 허무하게 파괴되어 가고 있어요. 대지들은 썩어가고 있고, 바다가 썩어가며 산과 육지가 흔들리고, 태양의 열기를 조절해서 지구를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장치들이 대부분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아서 대격변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은 전문가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염려와 두려움 속에 이것을 막기 위해 애쓰고 있죠. 하지만 성경은 그 모든 것이 허무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이 허무는 사실은 인간 때문에 일어난 모든 일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것을 버리고 이 땅에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데서 내 힘으로 좀 더 나은 삶을 꿈꾸고 있는 모든 것들이 허무한 것이었어요. 그것이 모든 피조물들을 괴롭혔죠. 그 결과가 죽음이었고 그리고 모든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라 그래요. 그러나 소망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뭐라고요?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된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들이 우리와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해산의 고통입니다.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1절 22절 말씀이죠. 19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세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이니. 그런데 여기서 고대한다라는 말이요, 그 그리스어 말로 하포카라도키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머리를 앞으로 쭉 내밀다, 고개를 목을 쭉 빼고 앞을 내다본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니까 이런 말이죠. 목을 쭉 빼고 앞을 내다보는 거. 우리가 대개 목을 쭉 내밀고라고 말할 때 그게 대개 뭐죠? 뭔가를 기다릴 때, 고대할 때 말하는 거죠. 맞아요. 목을 쭉 내밀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모든 피조물들이 희망을 가지고. 그래요. 피조물 곧 대자연은 영광스러운 그 날이 올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우리와 함께 고통을 같이 겪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피조물이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는 것은 슬픈 일이나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을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날이 올 것을 고대하는 거 아닙니까? 이 일에 우리가 피조물과 함께 해요. 23절, 우리 역시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네, 우리 모두는 목을 빼고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영광스러운 그날이 오기를. 왜 기다릴 수 있죠? 왜 피조물이 기다립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신 말씀에 따라서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내가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면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혹은 아내 때문에, 혹은 우리 주변 사람 때문에, 혹은 너무 힘든 나의 삶 때문에, 풀리지 않는 나의 삶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영광스러운 그 날을 위해 주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 고난의 길을 깔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허무한 이 땅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나 이 길은 반드시
우리가 홀로 걷지 않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목자가 양을 이끌고 갈 때 그 길을 먼저 가듯이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셨다고 17절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먼저 고통을 겪었듯이 우리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분이 겪고 계신 길이에요. 그분이 겪으셨던 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 길을 잘 이해하셔요. 그래서 그 길 속에서 우리를 잘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성령과 피조물들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고통을 통해서 소망을 품으라고요. 주 안에서 위로를 받으라고요. 용기를 내라고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이 일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성령께서 일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고 우리가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영광이 단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결코 고통에서 피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 고통은 위로가 되는 말입니다. 18절을 보세요.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이 위로가 되지 않나요? 다시 말하면 10원 투자해서 1,000원을 버는 거예요. 오늘 내가 10원을 묻는 겁니다. 눈물로 밭에 나가서 씨앗을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곡식을 거두리로다라고 말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고난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감사하며 걸어간다면 피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고통이 우리에게 홀로 우리를 덮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고통은 따라하십시오. 고통은 영광과 단짝이다. 맞아요. 고통과 영광이 한 쌍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절대로 분리될 수 없어요. 나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힘을 다할지라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고통이 영광에 이르게 하는 길이라고 바울이 확신했는데 이 말은 로마서 5장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암이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으니. 지금 로마서 5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로마서 8장에서 설명되어서 다시 강조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희망의 이야기로요. 희망의 노래로 말입니다. 그것도 피조물과 그리스도와 성령이 합창을 하고 있어요. 함께 노래 부르며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노래에 함께 참여하라.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왕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당한 고난의 예본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고난을 만날 때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는 고난을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통과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난을 당할 때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목자가 양을 따라 양을 인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듯이 앞에서 혹은 뒤에서 인도하듯이 우리는 결코 홀로 내버림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갖고 마음속에 두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우리를 위해 일하고 있어요.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 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우리 자신을 순결하게 영광으로 나가게 할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양자로서 자신감과 두려움 없이 살아갈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갈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를 위해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 간구해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떤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해서 간구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이에요. 성도는 이 말로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래도 세상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로 위로한 말씀을 더 드린다면 교육학자로서 유명했던 페스탈로체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고난은 풍족을 가져온 것보다 더 많은 가치를 가져다 준다. 만일 행복했다라면 나는 결코 성숙되지 않았을 것을 고난이 가져다 주었다. 이 말로 서로 위로를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